있습니다. 나는 길었죠. 이렇게 하여 두 오빠의 장례를 치른 후 며칠 후 두 오빠를 죽인 안재선 주동자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우리 오빠 친구들에게 문매를 맞으면서 네가 확인 사살까지 해. 얼마나 잔인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 앞에 확인 사살까지 하냐. 같은 반 그부였는데 어쩌면 너는 그렇게 잔인하냐 하면서 문매를 맞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중대 발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들 죽인 원수를 안 잡았으면 몰라도 잡았으니 내가 아들 살려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어머니한테 찬성을 했지요. 살려야지요.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살려내고는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양자 삼아야 되겠다. 이때 깜짝 놀란 것은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사춘기 때 두 오빠를 잃고 지금까지 내가 볼 때 폐인 생활을 하지 않았나, 믿음으로만 겨우 살았지 않나 할 정도로 그 죽음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말이요. 하늘 아래 땅 아래 이런 일은 없어. 아니 오빠를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으면 나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동희야 성경을 자세히 봐라. 여보 당신 성경을 자세히 봐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느냐. 살려내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내 양아들 삼는 것은 나로서는 사랑의 표현이다. 성경을 자세히 봐라. 아브라함은 이보다 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아들 삼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어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아버지의 눈은 우리 식구들이 100명이 달라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꾼들 하나님 말씀 하나에 너무나도 순종하는 아버지인 것을 깨달았다고 그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사명을 당하기 전에 친구인 나는 지금 바빠서 구매를 간다. 친구인 나독한 목사님을 빨리 불러서 동희 네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가 가야 살려내지. 나독한 너는 내 딸이니까 네가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빨리 급히 서둘러서 나독한 목사님과 언니가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언니의 기록에 보면은 아까도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면서도 마음이 두갈렸답니다.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벙벙 뛰며 왜냐하면 언니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언니는 어떡하 두 마음을 풀고 갔다고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이후 그 사형장에 도착한 언니와 나독한 목사님 거기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거기는 팔왕 카페라고 하는 파랑 카페에서 사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급히 들어간 언니는 교도관으로 너는 누구냐? 저는 손동희입니다. 어찌 왔느냐?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버지 우리 오빠 둘 죽인 자를 살리고 매 한 차례 때리지 말고 살려오라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왜 그런 결정을 했냐? 너희 아버지는 돌았느냐? 무릎 뜯어서 죽여도 쓰연치 않을 텐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어떻게 둘이나 죽인 자를 살려오라고 한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언니는 말했어요.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랬을 때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놀란 사람은 안재선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막 사형을 당하러 나가는 순간에 두 분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안재선과 언니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언니는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답니다.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죽이고 싶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오빠,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에게 모든 애정을 쏟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오빠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죽인 저자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막 했지만 아버지의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가갔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안재선은. 그래요. 저희 집에 오빠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생각하면 좀 이상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빠가 돼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오빠가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 2살 정도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분에게 성경학교, 신학교 같은 데를 보내주며 또 부흥회 때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는 데마다 이 집 아들을 죽인 사형 당할 뻔한 원수 자꾸 이렇게 하는 통에 안 되겠다 하면서 어느 날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1950년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6.25 동란이 터지자 요번에는 공산군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제시대 일본이 끝났고 공산군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양원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양원에서 아버지는 순교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하시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그 찬송과 그 부흥회를 여시며 아버지는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라. 그리고 부흥회를 열며 그러자 애양원 안에까지 아버지를 잡으러 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애양원 성도들은 강도상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커다란 박스인지 그런 걸 해놓고 이 안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비겁하게 죽게 하느냐. 내가 무슨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비겁하게 여기 들어가서 숨으라 소리냐. 절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배를 해서 배에다 태웠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배에다 태웠습니다. 아버지는 도로 튀어나왔죠. 목자가 교회를 버리고 어디를 가란 말이냐. 더군다나 너희들은 환자가 아니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 목사는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도망가면 누가 교회를 지키며 누가 너희들을 보살피느냐. 나를 이런 죽음을 맞게 하지 마라. 나는 죽을 길을 각오하겠다 하시며 3번이나 배에 억지로 태운 후 뛰쳐나와서 죽음을 자처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태어난 앞마당에서 아버지는 죽음을 각오했는지 모든 걸 사태를 짐작했는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치른 공산당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최후를 통감한 듯 모든 소지품을 다 정리하고 한 후 그들에게 나고치는 손에 끌려서 트럭에 채워져서 갔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멀리 사라져가는 트럭을 뒤쫓아가다 땅에 넘어졌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버지는 그 마지막 모습은 정말 순한 양같이 손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저도 지금 한 폭의 그림처럼 내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는 그것이 우리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들은 설마 살아올 줄 알았다고 언니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뛰어나갔죠. 웬 팬티바람의 청년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김창수구나. 작은 오빠의 친구였습니다. 김창수. 그는 아버지와 마지막까지 같이 감옥에 있다 마지막에 탈출을 해서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묶인 손을 밧줄을 풀어서 도망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입에서 나온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아버지 기념관을 지을 때 제가 이제 조금 수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아버지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의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의 기록을 녹음으로 제가 녹취를 해서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감옥소에 갔는데 옆방에서 손 목사님이 전도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자 어느 날 내가 있는 감방으로 이송해 왔다. 손 목사님은. 그런데 손 목사님은
늘 입으로 기도하고 계셨고 남이 싫어하는 화장실 옆이나 바람이 들어오는 쪽에 손수 앉으셨다. 그리고 늘 밥이 나오면 반을 쪼개서 남을 줬다. 이 밥도 모자랄 때 항상 이거라도 더 얻어먹었으면 했는데 늘 남을 주면서 나는 체구가 작아서 이 절반으로 만족하니 젊은 사람이 많이 먹게 하면서 항상 반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 목사님이 아침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던 밤늦게야 감방으로 들어온 목사님은 그 자리에 팍 오르졌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모질게 모를 고문을 받고 두드러 맞아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1950년 9월 13일 정도 행군을 하자고 하며 그들이 감옥 쏘 있는 사람을 다 밖으로 행군을 시켰습니다. 신장로 바닥을 걷게 했는데 사람들은 죽는 길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친척하고 같이 이숙 삼촌인지 같이 갔는데 이숙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산다 그러면서 눈을 찡긋했지만 이 청년은 불안했답니다. 그래서 밧줄을 부르기 시작해서 열심히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 손양훈 목사님은 신발이 하나 없었답니다. 이 신장로 바닥을 가면 맨발로 신발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맨발로 뛰면 여러분 이때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예수 믿었어야 하면서 막 전도를 하자 그들이 총개머리판으로 여지없이 입을 치면서 이빨이 왕창왕창 나가면 피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을 예식을 하는 듯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도착한 장소 거기는 둔덕촌 여수 순천에 있는 둔덕촌 과수원이었습니다. 여수 과수원. 그래서 이윽고 여기 도착한 그들은 한 조씩 과수원 쪽으로 가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열심히 죽기를 각오하고 풀었더니 풀려졌답니다. 근데 자기를 방금 산다고 눈을 찡긋이 보낸 이숙도 앞줄에 있었기 때문에 총살을 당하고 바로 이 청년 앞에 있던 아버지도 끌려가는 걸 보고는 튀기 시작했답니다. 막 결사적으로 튀기 시작했는데 한 놈 튀었다 하면 총알이 계속 따라가면서 날아갔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움표 빠진 웅덩이가 있었는데 웅덩이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옷을 벗었는데 그들이 시야에서 이 청년이 보이질 않자 총소리가 멈추고 되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우리 아버지가 바로 앞에서 들어간 걸 목격하고는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줬구나 그런 말을 하며 우리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벤티바람으로. 그래 저희 어머니를 만난 그 청년은 사모님 어제 목사님이 둔덕촌 과수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어머니는 일순 그 자리에 멍하고 계셨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순교하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실 때 순교를 그렇게 희망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부러워하더니 순교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이후 1950년 9월 29일 내 나이 4살 때 아버지는 두 오빠가 들어오던 그 뚝방길에서 향해서 내가 태어난 집 앞마당에 시신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시트에 똑바로 누워있는 아버지 시신, 입은 솜으로 틀어져 막혀있고 나중에 누가 그러는데 두 손이 관통을 해서 총알을 겨냥했다고 합니다. 아마 기도하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은 솜으로 틀어막은 솜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감회장해서 흙이 온몸에 묻어 있었는데 내가 태어난 앞마당에 들어갔습니다. 들것 위에서. 아버지는 두 오빠가 있는 옆에 매장을 했습니다. 두 오빠 옆에. 지금 여수 그 애양원에 가면
아버지와 두 오빠의 산소가 있습니다. 특이할 일은 아버지의 장례에서 안재선 오빠가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슬피 운 것은 안재선 오빠였습니다. 아버지 죽을 나를 살려놓고 아버지가 가시다니, 나를 살리고 아버지가 가시다니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 47세. 그리고 아버지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아버지 장례식에 웬 노신사 한 분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누시여 하는데 그 노신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손양호 목사를 치조했던 가장 심하게 다룬 형사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나는 그때 그런 성자를 내가 난생 처음 본 일이 없어. 내가 그를 고문하고 괴롭혔다는 것이 너무 괴롭혔어. 그 이후에 내가 옷을 벗었어. 거기에 나오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장소를 찾았어 하며 어머님께 참회를 했습니다. 상주였던 안재선 오빠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신 후로 우리 가족도 산산조각이 났으며 이 오빠도 그 통에 우리하고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흩어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제가 서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그 이후의 상황이 진지하게 엮어질 것입니다. 다음에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